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정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셨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것 네마와 세마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 내려주시었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여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아버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비몽사몽간에 아주 마시고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지혜와 청명을 더욱더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밝히고 영적 감각과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게 하여 주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독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영도자라고 해요. 이 영도자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뭐라고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하나님께 목사님이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과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은 걸 백성에게 그대로 주며 백성이 그 축복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준행하는 분량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오늘 교회에 나온 성도들 여러분 다 같이 축복을 받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잘 살고 잘 먹고 무병장수하며 생로병사하며 희노애락하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인도함을 따라서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차지한 모든 것을 가는 모든 것을 발걸어가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손대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셔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 내가 만지고 밟고 말하고 선포한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변한다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은 어떤 능력이 가장 클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진시황도 동방박사 3,000명을 보냈는데도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불로초를 묶여서 죽었어요. 이세벨도 아침 이슬만 받아먹고 살면은 자기가 무병장수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이 땅에는 살아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 능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뭐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뜨는 지혜. 지식과 지혜는 간단해요. 지식은 뭐냐? 자기가 보고 배우고 습득하고 익히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듣고 보고 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지식.
이 지식을 언제 어느 때 마음대로 우리 몸에서 머리에서 꺼내서 쓰는 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혜도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갑니다. 영혼 없는 몸이 지금같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었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늘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함 자체를 믿음 자체를 행함 자체를 보고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냐? 행함은 행함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그러니까 그 말을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와요? 교계 안에도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까지 나와요. 행동이 올바로야 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되고, 이 세상에도 모범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위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는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 너는 어머니 배통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무태에서부터 있을 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고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유전 이런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죄는 계속적으로 유전이 됩니다. 그 유전되는 죄를 뭐라고 하느냐? 원죄 그래요. 원죄. 그 원죄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면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동정녀 혼자서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 동정녀 혼자요. 그럼 그 아이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남자가 필요 없으니까. 여자가 혼자 임신해갖고 여자 혼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가능성은 높아요. 아주 높아요. 90% 정도는 그 아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 혼자서 남자 필요 없이. 근데 사람은 다 뭐예요? 남자의 신. 남자가 여자인 밭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여자 혼자, 동정녀 혼자서 임신하셨고, 그 임신을 뭘로 했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용서해 주지 죄인이 죄인 용서 못 해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이 너 죄가 없다고 그러면 나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죄가 없는 판사가.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도 나갑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재판장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재판장이라고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지혜와 지식에서 무슨 복이요? 예수님을 믿는 복.
하나님을 믿는 복. 그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귀신이 없다. 웃기는 소리도 많아요. 이 땅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 세계에서 귀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과 일본이에요.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 나라들이 가장 귀신이 많고 우상이 많고 잡신들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별거 안 됩니다. 아니? 거기는 그 나라들의 인신제사도 지낸다고 그래요. 사람 잡아있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안 가봤으니까. 말로만 전해 들은 게 있어서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확신 없는 말은 나는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무상이 많은 게 어느 나라다? 일본과 중국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양속이 잘못 내려와서 내 부모나 내 조상이 지금 귀신돼서 오니까 제사밥을 떠나야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내 조상이요 귀신돼서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다면요 여러분들 하루도 못 살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세 끼를 먹게 돼 있어. 아침, 점심, 저녁. 그럼 하루에 두 끼 먹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밥을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이죠. 밥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귀신이 1년에 한 번 줘도 됩니까? 매일 차려놔야지. 귀신도 배고픈데 안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잘못 전해서 유교를. 그 귀신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의 제사 문화의 뜻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하고 180%.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 조상이니까 그냥 매달 하루 잘못하고 그냥 한번 기려보자, 생각해보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어떻게 귀신대가 보니까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그러냐, 평상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자식이 서울 가서 돈을 벌어서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요, 부모님을 모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논밭 다 청산하고 집 청산하고 아들 집에 가니까 웬걸 어떤 권사님이 울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직접 내가 겪은 거예요. 목사님은 울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우리 집에 쇠밭이요, 우리 집에 진돗개요 그래.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녀분들도 훌륭하시고 사회적 지위 높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진짜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무슨 날이다 그 외식으로 어디 좋은 레스토랑이나 어디 가게 되면 식당 가게 되면 그 권사님만 빼놓고 자기네들 식구들 싹 갔다 온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더라도 자기네 식구들만 쭉 가고 권사님은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시골 논밭 다 팔고 집까지 팔고 와서 아들 밀어주고 그 돈을 다 주고 이제는 아들한테 얹혀서 살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다 줘버렸으니까 쇠밭은 진돗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요 늙을수록 있어야 돼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지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듣습니다. 저도 듣습니다. 저도 70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나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통장의 모든 재산을 나이 드시면 되나요? 그래서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딱 보죠? 명절날에 본데가 딱 볼 거 아닙니까? 왜 통장에 한 10억 있나? 통장만 살짝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며느리하고 자식이요, 우지 말라고도 찾아오고요, 수시로 먹을 거 하고 좋은 거 사갖고 찾아와요. 왜? 그 재산 물려받으려고. 근데 다 주고 나면 쎄빠져 진돗개가. 그러니까 통장에 딱 넣어, 통장에 10억 있나, 20억 있나, 몇 억 있나, 이렇게 한 번씩 살짝살짝 돌려주면은, 내가 이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자식 새끼들, 며느리 새끼들, 환장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쇠파트 진돗개 취급을 안 받으려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또 이 2탄도 예화도 있는데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구원이 되시니 오늘 복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복은 크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무슨 복을 받으라고요? 영적인 복을 받으라. 왜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범사가 잘 된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보장 못합니다. 어느 부부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자기네들이 돈을 벌고 있어 보니까 이게 좀 있어요. 어제는 축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 자기네들이 지금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많이 있을 때 지금이 행복한 게 아니라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부인은 최소장사, 남편은 생산자 딸 때가 행복하고 좋았대. 그 가난하고 돈 벌려고 악자까지 살고 하등거릴 때 더 건강했고 기분이 더 좋았고 더 활력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없죠. 우리 사람들이 암이 걸리는 첫째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 더 잘할 거예요. 왜? 나는 웃어요. 내 좌우명이 뭐요? 하루에 30번 내지 50번씩 매일 웃자. 하루에 30번 내지 50번씩 매일 웃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자세히 보세요. 내 나이보다 엄청 젊어요. 왜? 30번 내지 50번을 매일 웃으니까. 그때 따라가야 됩니다. 뭔 복을 먼저 받으라고요? 영의 복을 먼저 받으라. 영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의 복을 받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보너스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보너스가 주어져요. 첫째, 구원. 둘째, 성령. 셋째, 뭐가 주어져요? 인사. 넷째, 하늘나라 식민권. 다섯째, 이 땅에서 하나님 왕의 자녀라는 권리 주어집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왕의 자녀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왕의 자녀는요, 옛날에 지금은 대통령 문화지만 왕의 문화였을 때
그 왕의 보좌는 아무도 못 앉아요. 왕 외에. 근데요, 그 신하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대로 처형입니다. 그대로 살인이에요. 근데요, 왕의 아들은 거기다가 똥 싸고 오든다고 별거 다 얻어요. 모가지 치고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이뻐해요. 오히려 더 이뻐하고 소변, 대변을 안 보잖아요. 오히려 더 왕이 걱정을 해요. 내 자식 갖고다. 그 정도 권리구나. 권세가 있어야 자녀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을 가졌어요?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어요. 오늘날은 만민 제사장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만민 제사장 시대.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축복이니 이 축복은 축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는 사도 바울께서 하셨죠. 구약의 축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마친 걸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은 나고는 훨씬 못해도 80% 70%는 사도 바울이 한 축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까? 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만지고 받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해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 성경에 있냐? 있습니다. 먼저 세 사람만 꼽으라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떠나라, 갈대우에서. 갈대우에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다시 다른 데로 갔죠. 오늘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살 때, 갈대우르라는 건 땅이 있습니다. 일단 나도 얼마 전까지만 지도를 다 붙여놨는데, 강단에 지도를 붙여놨는데 지금 지도를 띄고 현금만 봤지만, 그래서 갈대우르가 어떤 데입니까? 우상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장사하고 상당한 거부가 그곳에 돼갖고 있는 데가 갈대우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때 누굴 데리고 왔어요? 당연히 부인을 데리고 갔지만, 사라는 데리고 갔지만, 그때 롯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목축업을 하다가 짐승이 많아지고 풀이 적은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신복들이 매일 싸웁니다. 자기네들 양을 먼저 먹이려고.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고 식구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탁 봅니다. 롯이. 나는 그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삼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내 종하고 삼촌 종하고 다 싸우는데 그럼 내 양과 내 종을 다 삼촌이 가져가세요. 다 관리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 떠나겠습니다. 아니면
삼촌이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만 지키겠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했는데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삼촌이 곤란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곤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요. 그곳은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강남이요, 명동이요. 그래서 그리 선택해야 겁니다. 사람은 눈을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우리 머리와 지식과 지혜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속이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속입니다. 우리 눈이. 우리 눈으로 보는 거요? 저는 다 안 믿어요. 왜? 하나의 애화를 여기서 또 애화를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 갔어요. 근데 그것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너무 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하나가 겨우 먹을 것을 구해다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가마솥에 사가 나물에다가 불을 때다 밥을 하는 것 같은데, 공자가 조금 기다리니까 뭐라고요? 아나 밥이 배고파 세상 말로 배고파 뒤지갖고 환장 먹고 지금 꼬르륵거리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부엌을 한번 가보니까 제자가 뚜껑을 열고 밥을 퍼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잘 놀았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제자가 저렇게 자기만 배부르고 나는 주지도 않고 저렇게 먹냐? 그래서 그 제자를 강등했어요. 막상 갔는데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이지만 그 숯뚜껑을 여는 동시에 천정에서 시커먼 먼지가 손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지 떨어진 거, 옛날에는 시커먼 먼지들 말았으면 불을 때기 때문에 크게 떨어진 걸 스승한테 드릴 수가 없고 내버리지 않니 아깝고 며칠 동안 그러다 겨우 밥에 들어 누웠는데, 그래서 제자가 먼저 먹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럼 우리 눈이 얼마나 속였는가요, 우리 자신을. 그럼 공자도 속이는데 여러분들 속이는 건 아무것도없지. 여러분들 자신의 눈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 귀로 다 들었다고 그게 다 분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말도 자초 지정 끝까지 다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가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나한테 수없이 전화합니다. 수없이 대화합니다. 그걸 또 내가 오늘날까지 말 한마디 뻥끗 한 적 있어요? 안 해요. 내 속에서 다 소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한테 한 가지 이념에서 담근 건 뭐야? 남녀관계는 그 둘밖에 모른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모른다. 남녀관계 얘기요? 안 모를 게 없습니다. 그 둘밖에 몰라. 부부는 부부밖에 모르고 연인이면 연인밖에 모르고요. 자기가 보고 들었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요. 빙산의 일각이 다 된 것처럼 그 사람들 몰아가면 되겠어요? 어디서 조금 내 귀에 들었다고 그걸로 몰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출생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점검해봤어요? 입 조심하세요. 우리 눈과 우리 귀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해서 여러분들 인격과 여러분들 지위와 신분과 모든 것을 깎아먹고 여러분들을 창피하고 수렁창에 몰아넣는 게
우리 입이요. 그러니까 입단속 다른 사람 망은 먹고 입단속 철저히 꼭 해야 되는 말. 남의 말은 일절하지 말고 자신의 말만. 자신의 말도 사하지 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부흥사로 전국적으로 많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민족 부흥사협회 대표 회장이고 또 백석총회 내가 백석교단입니다. 백석대학교 여러분들 아시죠? 백석총회에서 내가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총대니까 여러분들 자 많은 데 들어가면 돌아다니다 보면요 별소리 다 들어요. 진짜 별소리 잘 씁니다. 나는 입안하고 끝 안 한다고 했어요. 시국은 뭐니까 보고 듣고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걸 입 밖에 내긴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나는요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나는요 지혜가 없었어요. 나는요 재혼에 목사들 성도들이 하는 소리들이 그래요. 그럼 그거 갖다 내가 누구다고 얘기 안 해? 왜?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말이겠지. 내가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점검해 봤어요? 내가 그때 있어 봤어요? 몰라요. 그 사람 말하니까 그래.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해결해주고 간단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은요. 끝내버리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말은 속히 들어요. 근데 내 말은 안 해. 생각해볼게. 기도해볼게.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짓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치. 그 자리에서 말하는 순간요. 나라는 사람 죽일 사람들 그러고 그 사람이 몰라서요. 다른 사람들 측근대로 얘기 안 해서요. 다 얘기 들읍니다. 그래. 나 기도해볼게. 다음에 얘기할게. 나 지금 바빠. 좀 기다려봐. 딱 갑니다. 그렇지. 우리 복이요. 첫째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그거에 둘째요. 내 자신의 뭐라고 조심할 것부터 내가 지금 점검을 치는 거. 셋이 혀도 안 되는 게 온 태산을 삼켜버리는 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육신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라? 밝고 긍정적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히 연예인들이 그러죠. 내가 한때 좋아했던 연예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진실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진실을 내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연기도 다르고 이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도된 건가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보도된 거니까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어요? 원인 한 가지. 인기가 떨어졌다. 참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한 그 인기가 떨어진 게 자살을 일이냐 그게. 인기 떨어졌으면 다시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인기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말아버리지 뭐. 근데 못 먹고 살아요? 그 인기 갖고? 어떤 사람은 전도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교회가 훌륭하고 좋지. 교회도 가고 싶지. 목사님 진짜 수고하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요 막상 교회를 가자면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부터 나와야 돼요.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망설이에요. 왜? 망설이가 물어보면 왜 교회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약간 좋다면서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 가면 돈을 내야 된대요. 무슨 대우를 내야 되냐? 그러니까 11조, 건축원금 이런 거 내야 된다. 감당금. 참 대단들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쁜 시간에 예배 드리러 교회를 시간 쪼개서 새벽부터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 새벽 예배. 참 그래도 내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참 내가 그분들에게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무슨 새벽 예배를 걱정하고 돈 걱정을 한다냐. 교회나 그냥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불신자들은 11조를 생각하고 건축원금을 생각해요. 그 새벽 예배를 생각해. 근데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더라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생각하는 걸 왜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합니까? 다 아이러니예요, 이게. 세상 나가도 전 내부대 가고 교회 참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건축원금을 생각한다니까. 근데 왜 성도들은 건축원금을 생각 안 하는가 몰라. 또 그 새벽 예배를 세상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그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새벽 예배 이 얘기도 안 해. 참, 그래도 내가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는 믿음이.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과 지혜와 생명이 더 이명국 같아갖고 나보다 더 엄청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귀찮아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요? 우리 청년회장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찮아서 그런 생각을 한대요. 우리 청년회장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느냐. 교회에 나가서 내가 우리 성도들 여기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 헌금 내라고 했습니까? 헌금은 믿음이에요. 헌금은 진짜 믿음입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헌금 액수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 헌금은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두렛돈을 낸 여인. 두렛돈이라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0원 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하셨어요. 2천만 원 이용 낸 사람도 거기 유대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거니까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냈는데 2억을 딱 낸다. 지야! 이번 주에도 나에게 특권에서 오늘 2천만 원, 2억 이렇게 헌금을 좀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두렛돈을 낸 여인은 2,000원 정도 낸다고 했어요.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지요,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내가 2,000원을 드리오니 주여 부족하고 고잘것없고 가짜는 거지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드리니 받아주세요. 바로 하나님께 상급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상달돼 버렸어요. 2,000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를 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워서 바로 받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2억 내는 것도 기도 응답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과 생각. 우리 기도도 나한테 어저께 목사님께서 한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가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경사스러우니까 말하는 거예요. 경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지금 발령받고 부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거기 가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참
목사님, 내 설교 한두 번 들어? 나하고 부흥회 한두 번 했어? 내가 늘 부흥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요?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요. 전쟁은 이겨놓고 전쟁하는 거고. 기도는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근데 내가 마음과 자세와 뜻과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의 쓸 거, 필요한 거,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나 어쩌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1시간도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깨웠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깨우더만. 나 깜짝 놀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왜? 지금 그래서 내가 몸이 좀 무겁고 좀 정신이 좀 무거워요. 어쩌니 한 잠을 못 잤으니까 1시간도 못 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강단에서 들었어요. 강단 여기죠? 여기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주셔서 내가 은혜스러웠다. 기도는 뭐 한다고요? 응답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너 필요와 네가 있어야 될 것과 네가 해야 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구하면 구하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찾으라고는 안 찾으면 없어요. 구하라고는 안 구하면 없어요. 두드려가라고 했는데 안 두드리면 열릴 일이 없지. 남의 집에도 가더라도 내가 안 가까운 친구고 뭐 그런 집에 가더라도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안에도 문을 열어주지. 거기 백년 서 있는다고 어떻게 문을 열어주겠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하든가 왔다고 뭐라고 했다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알고 열어준대요.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인생. 왜? 하나님께 다 아시고 준비하고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정욕적으로 암묵적으로 탐심적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 정욕적으로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합니다. 탐심으로 오는 거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탐심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세상 걸 찾는 그 자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물질하고 같이 섬기는 그 자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패망합니다. 우리 드라마도 많이 있더만 대본 회사 저 사이가 돼서 실제하다가 그 여자하고 이혼하다가 그 여자하고 이혼하니까 그거 남자 패가망신 해버리더만. 그런 드라마 한두 번 봤습니까? 마찬가지. 그게 세상이요. 돈을 쫓아가서 그래. 물질을 쫓아가서 그래.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으로 가셨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이 성도 여러분을 따라오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들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물질이 따라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즉시 풀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기도는 즉시 다 낚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처해들어도 무릎 꿇고 기도는 즉시 다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고 설칠 걸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끝.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